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성전문답이라는 책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친해지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편안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친해지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위로해지고 만나면 이게 속이 풀려요. 만나면 속이 풀려요. 첫 번째는 편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두 번째 현상은 무례함이 생겨요. 친해진 건 좋은데 이게 또 문제예요. 조금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무례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한편으로는 속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한편 속을 뭐 한다고요? 긁어놔요. 옆 사람에게 내 속을 풀어주세요. 긁지 말고 풀어주세요. 사실 여기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저도 항상 제 아내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긁게 돼요, 자꾸.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해줘야 돼요. 이 편안한데 무례하되지 않도록, 그렇죠?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무례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편하다 보니까 무심코 말을 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말해요. 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말하는 것과 다 말하는 것. 말하는 것과 다 말하는 건 완전 달라요. 다 말하는 거는 안 해도 될 말, 좀 이렇게 때로는 이불 속에서 해야 될 말도 다 해버리는 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절제하지 않고 다 말할 때에 내가 던진 무심코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영혼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끓기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되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를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들은 말 때문에 하루를 망칩니다. 제가 아는 제자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는 제자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장 폴 사르트르 철학자가 그 닫힌 방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따라하실래요? 타인이 지옥이다. 이건 옆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돼. 이건 진짜 끔찍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과한 말 같잖아요. 타인이 지옥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자매인데 때로는 우리가 지옥일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과한 말이 아닌 게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이 혀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네요.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제 혀를 만져보면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근데 이 혀가 사용되는 말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느 정도 뜨거운 거 아니 그 온몸을 불사른대요. 그게 끝이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바퀴라는 게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60, 70이 돼도 그 인생을 계속 수레바퀴처럼 그 독한 거친 말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편안해지되, 서로 관계가 편안해지되 무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지옥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랑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서로에게 당신 때문에 천국입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먼저 저보고 하시라니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제 앞뒤 좌우로 당신 때문에 천국입니다. 다시 윤 교수 얘기로 제가 돌아갈게요. 윤 교수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 이 독한 독화살들이 나 쏜다 이러고 쏘는 게 아니라 막 날라온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다가도 갑자기 누가 말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 구성원이 말하고,
이건 뭘 쏜다 하면 방언하면 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거친 말로 내 하루를 망치려는 지독한 말들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인생 자체가 지옥이라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의 말로부터 내 마음을 뭐 한다고요?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답을 내는데 굉장히 엉뚱한 답을 내요. 그건 뭐냐면 씨름의 기술인 되치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씨름의 기술인 마음을 지키려면 되치기를 사용하래요. 여러분 되치기 기술 아세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저건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고 최정현 선생님 잠깐 나와 보세요. 되치기 기술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이 아이고 저거 요만하네 막 돌진해 올 때 몸을 획 틀어가지고 그 힘을 역이용해서 나잡아뜨리는 이 되치기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윤 교수가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이 씨름의 되치기 기술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윤 교수는 예를 듭니다. 우리 한 청년이 직장에서 이런 거친 말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자네는 이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하나? 자, 이 말을 이제 출근하자마자 들은 거예요. 자, 탁구로 치면 센서브가 들어온 거예요. 강한 말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10시에도 돌고 11시에 돌고 12시 퇴근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 윤 교수의 표현에 하면은 이 말을 자기 스스로 증폭시켜서 스스로를 협박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말을 들어도 싸. 저 상사가 널 미워하는 게 맞아. 넌 이래 승진 못할걸? 계속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걸 스스로가 2마디, 3마디, 4마디로 만들면 스스로 이게 번식시키면서 결국은 이 윤 교수를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피해망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사실 전혀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말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윤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이 들어올 때에 획 몸을 돌려서 되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하, 부장님이 오늘 필요 이상으로 과한 말을 하시네 하고 일단 좀 몸을 돌리는 거예요. 자, 맞서는 건 뭐예요? 부장님 제가 어때요? 해서 방문 찾아가가지고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부장님이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과하게 말하시네 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래 내가 실수가 뭐가 있나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일단 나는 오늘 저 말 때문에 내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않겠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멘 나올 줄 몰랐네요. 나는 왜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자, 여러분 지금 별로 뭐 저거 가지고 이게 뭐 되치기라고. 자, 윤 교수가 내원하는 피해망상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면서 많은 자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약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그러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저 말 때문에 내 소중한 하루를 망칠 순 없지. 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거든 하면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걸 저한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놀라워요. 어떤 지식은 머릿속에 두면 체감이 안 되고 해볼 때 여러분 그 지식이 체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경우예요. 이거는 여러분 속에 저게 될까 싶죠? 저처럼 해봐야 돼요. 이 윤 교수의 환자들처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피해망상 환자들이 실천할 때에 약을 끊고도 회복되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대로 해서 멋진 하루를 제가 시작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늠름하게 오히려 하루를 통쾌하게 되치기를 하면서
이겨낸 분들이 있어요. 결국 윤 교수가 말하는 두 가지 기술은 그 말 속에서 한 번은 자기를 좀 살피지만 슬쩍 빠져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이 이번 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제가 이 윤 교수의 이 생각의 되치기를 보면서 은혜를 지키는 방법도 원리가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쏟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주일날 우린 지금 말씀을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복도에서 은혜를 쏟을 수 있어요.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운전하면서 배우자끼리 무슨 말 하나 때문에 또 이렇게 은혜를 쏟기도 해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누군가의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를 쏟아져요. 나랑 편해진 건 좋은데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다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영적 되치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성경 안에는 이런 수많은 모함과 저주, 심지어 비난을 오히려 영적 되치기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말인데요, 저는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한 후에 오늘 본문을 다룰 계획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고통을 영적 되치기를 한 여인부터 소개할 텐데,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문제는 자기 말고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가족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훤히 보이지 않아요? 남자는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또 하나의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주책바가지예요. 왜냐하면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제 아내 제자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낳은 분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이 분인나는 이게 참 이 요물딱지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한나를 아주 고롭힙니다. 고롭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뭐하게 해요? 격분하게 하고 뭐하게 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괜히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애 잘 큰다, 잘 커, 한번 만져볼래? 에휴, 애 안 올 줄 알겠어? 이 눈만 뜨면 이거 아주 그냥 요물단지.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 한나의 태도가 분인나를 향해 똑같은 분노로 맞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히려 분인나가 막 와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몸을 획 틀어서 다른 곳을 바라봐요. 되치기가 그거잖아요. 들어올 때 몸을 획 틀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는 다른 방향을 보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디를 바라보겠는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 번 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보세요. 출발은 분인나로부터 시작돼요. 분인나가 괴로움을 줘요. 그러면 이거 분인나가 괴로우라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한나 좀 보세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고통을 통곡의 기도로, 몸을 획 틀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기회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하는데 획 틀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천만에.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이 말을 해줄까? 아까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내가 이 생각 이제 드나? 저거 다음에 만나면 또 이렇게 말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지, 복수할 생각하지, 몸을 획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항상 약 올리면
한나가 괴로워하고 이게 고소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괴롭히는데 몸을 획 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면 분나가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라고 약 올린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통쾌한 영적 되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통곡의 기도로 바꾸는, 따라합시다. 고통을 통곡의 기도로 바꾸라. 얼마나 통쾌한 영적 되치기가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이에요. 읽어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는지, 이는 내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수고로 나왔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신학자들을 도움을 받다 보면 저 말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유추할 수도 있고요, 장애를 가지고 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다 유추일 뿐이에요. 다만 부정적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둘 다 혹시 동시에 사실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새학년 되면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왜 했는지 몰라. 어머니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손들어 겁나 그게 싫어가지고 매 학기 첫날은 안 가는 거야. 근데 또 첫날 안 하시고 그 다음날 하신다. 그게 완전 전략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왜 했나 몰라 그때는. 근데 그게 들 때마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뭐, 근데도 그때 너무 괴롭게 애들이 와서 너 왜 엄마 없냐? 너 왜 엄마 없냐? 그 애들이 날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난 그게 다 놀림이었어요. 그 자체가. 야베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비가 없던지, 너 그 손 왜 그래? 손이 너 장애가 왜 있어?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때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획 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10절입니다. 자, 이런 기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만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그림에 맞대응하고 같이 분노하고 싸웠다면 저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근심을 줘요. 사람들은 걱정을 줘요. 비아냥거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는 이 기회를 몸을 획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그럴걸요. 우리가 저렇게 하려고 놀린 거 아닌데, 우리가 저런 목적으로 저놈을 약 올린 게 아닌데, 얼마나 통쾌한 영적 되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기쁨과 영광과 설레임이 가득 차는데요, 누군가의 말 딱 한마디 때문에 싹 김새버립니다. 이런 은사 가지신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싹 김새게 만드는 거.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아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누군가는 들어가면 뭐해? 그들은 우리보다 많은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여러분 참 사람이요, 공동체 성도들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기는 오래 걸리는데 차근차근 식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를 이렇게 영적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살리는 건 오래 걸리는데 넘어뜨리는 건 금세, 얼마나 쉬운지 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심중에 이르기를, 이 입으로 말하는 거랑 심중이 다르다니까요. 설교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지만 심중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놈의 말로 살고 놈의 저주로 사로잡혀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아멘 아멘 하지만 늘 심중 싸움이에요. 내 속에 이 심중으로는 다른 생각한다니까요.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한 말로 살아요. 상사가 한 말로 살아요. 저주에 매어 삽니다. 영적 되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자, 모세도 지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야? 금세 바뀐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때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 사람 누구야 하고 찾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따박따박 이 말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몇 명의 말 때문에 자신의 하루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을 획 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입니다. 지금 모세 낙심하라고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데 모세는 반대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한 번 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모두가 두려워해라. 두렵지? 할 수 있겠어? 다 두려워하라는데 모세는 반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걸 좀 기억 좀 해라. 우리가 항상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적군과 싸울 때에 우리가 많아서 이긴 적 있냐? 우리가 강해서 이긴 적 있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좀 기억 좀 해봐라.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를 좀 기억해라. 우리가 많아서 이긴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새물교회 성도들이요, 2024년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또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나, 이번 달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 네 힘으로 살았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요, 네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냐?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난 이번 일 못할 거야. 나는 무능해. 난 부족해. 누군가 내 능력을 무시할 때, 여러분, 온갖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자들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20년을 살았으면 20년을 질문해 보세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 질문해 보세요. 지난 50년 동안 내가 누구 힘으로 살았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정철아, 좀 기억해라. 너 코로나 기간에 기억해라. 네 힘으로 자녀들을 키웠나? 기억해라.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멋지게 하나님 말씀으로 반전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세상이 크고 두려울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참 잘못 알고 있구나. 진짜 크고 두려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영적 되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영적 되치기 원리를 제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절대 세상의 말에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시겠죠? 절대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세상에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는지 예수님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전략과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는지, 마귀와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뭐하라? 뭐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소개하냐면 세상의 잘못된 말과 마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귀가 주님이 마귀를 붙잡아 놓고 야 너 좀 살살 해라. 해도 너무한다. 내가 지금 40일 굶었는데 타이밍이 왜 이러냐.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들 왜 이렇게 괴롭히냐. 설득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주님은 쫓아낼 대상이에요. 제가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물러가라. 쫓아내야 할 대상이에요. 쫓아내야 할 대상이에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종종 예수님 사역 때 마귀가 이렇게 자꾸 말을 걸고 공격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뒷부분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거친 말은요 우리의 파트너가 돼서는 안 돼요. 잘못된 생각 자꾸 파트너로 삼아서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는 빨리 없애버리면 없애볼 좋은 거지 자꾸 붙들고 있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말아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고 좀 죄도 짓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 때에 마귀 사탄 이단들은 항상 공격해요. 야, 네 행동을 봐라.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 마귀 사탄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싹 삭제해버립니다. 야, 네 행동을 봐. 네가 구원받겠어? 네 처지를 봐. 네가 구원받겠어? 너가 그래서 천국 가겠어? 자, 이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외에 구원을 만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 행위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구원의 영적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려울 때에 영적 되치기를 했었구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2010몇 년도로 기억해요. 저도 교회에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을 쫓아가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부하가 치미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불 꺼져 있는 성전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에 해보시면 알까 얼마나 또 처량하게 눈물이 나요. 또 이렇게 서러울 때 그렇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넌 너무너무나 부당하다고 나는 오해받았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뒤로 현실적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이렇게 좀 체험 많이 하는 분들처럼 체험이라든지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 체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은 아니지만 하나의 장면이 제가 딱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첫 전임을 했던 한 교회에서 제가 화요일 날마다 제가 한 일은 바로 이 어깨에 끈 가방을 메고 천호동에 있는 해공공원에 가서 제가 전도했어요.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 행위가 있어요. 해공공원 그 앞에서 가방을 이렇게 메고 기도하고 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이단들이 이미 진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나갔고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거울 외에는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없는데 영화로 치면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뒷모습이 있는데 꽤 근사했어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고 끝이었어요. 아니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 이 where라고 물으셨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고, 며칠 동안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지?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뭐 본다든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뭐지? 제가 해석을 했어요. 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물었는데 주님은 내가 너의 그동안 사역 중에 제일 좋았던 시절이 이 모습이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가 어느 큰 게 설교하는 것보다 그 청바지 입고 가방 메고 그 공원에서 전도하기 직전에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가 어느 교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나는 where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what, 무엇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가 들었던 생각과 모든 거로부터 마치 동굴이라면 그 동굴을 뛰쳐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눅 들지 않고 회의에 들어가고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사역에 좀 열심히 했을 때에 그랬을지 몰라요. 저놈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방 한번 찾아올 때가 됐는데 제가 너무 신나게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냉면 잘 먹고 다니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그날 통쾌하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나를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좌절하기를, 낙심하기를, 절망하기를, 주눅들기를, 시무룩하기를. 근데 제가 신나게 그랬을지 몰라요. 저놈이 며칠 가나 보자. 천만에요. 저는 지속해서. 왜? 나는 몸을 획 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샘물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샘물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치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만 명 교회를 가든 10명 교회, 주님에게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 앞에 섰을 때에 교회 사이즈로 목회자를 주님은 결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수많은 말 속에서도 몸을 획 틀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도 없고 비난도 없는 진공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온실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주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가 좀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이, 내가 가는 학교가 이 거친 말과 불화살을 올 테면 오라고 하세요. 나는 이제 몸을 획 틀어 주를 바라보고 내가 통쾌하게 영적 되치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순진하게 세상이 온화해지기를,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좌절하기를, 시무룩하기를, 그래서 하루를 망치기를, 인생을 망치고 영적인 사명을 망치기를 바라는 그들 앞에 영적 되치기로 멋지게 늠름하게 믿음으로 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평일날에도 구석구석에 뛰쳐나와서 주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한나처럼, 야베스처럼, 모세처럼 이 구석구석에서 이 놀라운 영적 되치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